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아담과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담의 돕는 배필. 아담의 돕는 배필입니다. 아담에게 계명을 줍니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죄가 된다고 하지 않고 정령 죽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이 죽으니까요, 무슨 일인가,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못 배워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배우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 이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못 배우니까 이제 육신의 아무 이생의 자랑만 가득합니다. 말씀과 상관없어요. 두 번째는 말씀과 상관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말씀과 상관이 없으니까 사람이 이제 생명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진리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만 장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지 못하니까 말씀이 없고, 말씀이 간 곳 없죠. 말씀이 없고 상관없죠.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 현실이 더 중요하고 상황이 더 중요하고 처지가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 어둠만 있어요. 이게 음부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거. 음부가 어디냐?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것, 말씀이 없는 것, 진리가 없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는 것이 음부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래요.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안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싸는 것 자체가 죄다 이 소리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하는 일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다. 매맞을 짓만 골라서 한다.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지, 말씀이 없지, 말씀과 상관없지, 진리가 없지,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없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습을 쫓게 되죠. 세상 풍습은요, 지난 금요일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전통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섬이나 이런 바닷가에 있는 이런 목포나 뭐 이렇게 쪽에 사람들이 그렇게 드세고 배를 남편이 배 타고 나가서 못 들어온 중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용왕을 섬긴다는 게 이게 문화가 돼버렸거든요. 악습이 돼버린 거거든요. 세상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고, 제주도가 뱀신 섬긴 거 여러분 아세요? 뱀신 섬긴 거? 그렇게 기독교가 안 되는 동네가 제주도입니다. 왜냐면 뱀신 섬기거든요. 신랑이 아침에 인사하고 갔는데 배 타고 나갔는데 못 들어와. 그러니까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풍속을 쫓기에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고, 악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거짓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육체만 살아남아서 이제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가 이제 모든 이슈가 되어버립니다. 누가 뭐 가지고 있어? 그러면 자기도 가지고 있어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3일 동안에도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베드로 전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면 노아 때 불순종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를 옥에다 가뒀는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그걸 연옥이라고 해서 아주 그거 가지고 종교 아주 못해진 나겠죠. 네가 지금 동전 하나를 이 헌금통에다 땡그랑 집어넣으면 동전 소리에 땡그랑 소리가 듣는 순간에 20대조 할머니가 무조건 연옥에다가 나훈으로 간다고. 아주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만,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을 때 난 게 네피림이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네피림은 떨어진 자, 낙오된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나팔이란 그런 낙오자, 소외된 자, 뭐 이런 실격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꾸 이제 과학을 무시해 버린다고요. 과학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거든요.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 성경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거든요. 요즘에는요.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하는 불순종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순종이에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 육신의 정령 아무리 이세이장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게 불쌍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육체의 이해법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성경이 시대를 구분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창세기 이 영혼이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노아 때까지 요 때는 신을 부르던 시대예요. 그래서 신각 시대, 신을 부르던, 막연은 하지만 신을 부르던 시대 노아고요. 노아 때부터 모세 때까지 노아가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제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모세의 율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재림 때까지 이게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재림 때부터 심판 때까지 천년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 잘 보셔야 할 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니 노아가 방주회치를 열고 다 물이 빠진 다음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서 이제부터 제사를 드립니다. 양을 잡아드리고 뭐 구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 율법 시대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그랬냐면 양을 잡아드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리고 가난한 비둘기 새끼라도 드리고 속건제는 이렇게 하고 속죄제는 이렇게, 번제는 이렇게, 화제는 이렇게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율법 시대에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모세 때까지는, 이전까지는 심의합니다. 아주 심의하게 모든 것들이 되어지지만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이 구약시대 전체가 뭐냐면 성전 짓는 법과 섬기는 법이거든요. 성전을 짓는 법과 섬기는 법인데, 예수께서 46년 된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셔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제사 예법과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이루어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리고 또 특별히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피림이 있어요. 3장에서 나오는 네피림도 6장에서 나옵니다만, 6장에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네피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멸절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부으셔서 아담을 통해서 모든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은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귀신, 마귀, 죄, 사망 100% 배려하는 거예요. 100%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 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낙원만 바라보면 이 정도는 봐주겠지가 된다고요. 죄는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죄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요, 창세기 보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보시기 좋았더라 하던 그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게 보시기 좋지 않다 라고 하시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을 해요. 그리고 아담을 재워서 갈빗대로 빼내고 그 부분에 살을 채우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부터 뭐 했냐면 그 복제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제하셨다고 그 얘기를 해요. 아담에게서 하와를 복제해낸 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여자를 가지고 XY 염색체가 있는데요. 여자를 가지고 복제를 하면요, 남자가 안 나온대요. 여자를 가지고 아무리 복제를 해도 남자가 안 나온대. 근데 남자를 가지고 복제를 하면 여자도 나올 수 있고 남자도 나올 수 있대요. 이게 성경을 도와주는 거라니까, 과학이. 하나님이 아담을 가지고 복제했다 해도 하와를 빼내잖아요. 하와만 딱 빼내잖아요. 이게 과학자들이 도와준다니까요, 성경을. 지금 미국에 있는 어두운 박물관에요, 지하 수정고에요, 발견되면 성경이 맞다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아예 가둬놓은 것이 있어요. 문제가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견해를 말해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는요, 애 낳는 도구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밥 해주는 도구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무슨 성적인 그런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 그래서 돕는 배필은요, 나중에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잉태하는 고통을 더해버렸지, 아예 만드실 적에는 하와를 뭘 만든 돕는 배필로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무도 없는데 벼랑간에 깨어났는 분도 어떤 여자가 써보세요. 놀래 자빠지지. 근데 아담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세요. 돕는 배필은요, 지정이 제소미 모든 것에 같이 협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참 중요시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이거를 신화로 취급하는 독일 신학은요, 지금 한국의 총신대, 장신대, 감신대, 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갔다 온 사람들, 독일 신학. 그래가지고 이 창세기 1장서 미국의 훌러신 학교, 우리 합동식 목사들 거기 다 무척 많이 가거든요. 거기 6주 할게요. 훌러신 학교는요,
MDB를 거기도 졸업을 하잖아요. 훌러신학교 MDB를 졸업하면 미국 내에서 전도사로도 안 써줍니다. 보수 신학이 얼마나 이렇게 똥통 신학교로 타락이 됐냐면 인도가 귀신들이 많아요. 3억이 넘어요. 1인 인도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집계약할 때에 우리는 무슨 신을 먹기 때문에 물고기 뭐는 못 먹습니다. 소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떤 캘카타 갔더니 한 골목에요. 무슨 썩는 냄새가 나는데 보니까 뭐냐면 그 골목은 우상을 말려놓은 거예요. 뱀 말려놓고 쥐새끼 말려놓고 고양이 말려놓고 개 말려놓고 뭐 이상한 것들 말려놓은 거예요. 그 말려놓은 게 냄새가 얼마나 지독해. 그 지역이 그거 갖다가 지붕 반 밑에다 높이 달아놓고 향 펴놓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잉어를 섬기는 그분은요, 잉어를 갖다 놔요. 갖다 놓고 먹으면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장 힘든 게 그거래요. 자기는 무슨 신 섬기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근데 훌러신학교에 있는 그 교수가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가 신접하는데 인도의 그 신을 데려다가 그 무당을 데려다가 사제를 데려다가 신접하는 것을 우리가 시험해보자 해가면서 그 글을 좀 훌러시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손바닥에다가 뭘 그리면 편안하다. 인도 사람들이 여기 결혼하기 전에 손바닥에다 뭐 그려요. 문자 축복한다 그래서 근데 그게 귀신 부르는 거거든요. 손바닥에다 양손바닥에다 발바닥에다 그 문장 그래서 해나를 개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있어요. 도장 찍는 게 있고 그거랑 평안함이 온대나? 성경이 어디요? 손바닥에는 무슨 그림을 그리면 평안함이 온다는 게 어디 있어요? 요즘에 캠프파이어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불 펴놓고 황도풀 펴놓고 갖다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쓰십시오. 그러면 눈물 흘려가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 갖다 해놓고 막 글쓰기 한 다음에 그거다가 촛불에 밤 한다네가 탁 해가 촛불하고 그 종이 해가지고 황도풀에다 집어넣고 막 죄가 사이 사탄적입니다. 이거 성경에 어디 죄를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불태운다고 해가지고 죄가 사해진다고 어디 써있어. 그럼 예수가 죽지 말아야지. 그 짓을 한다고요 지금. 근데 그것이요 불태워가지고 해가지고 불로 지나가는 거요. 몰래에다가 해가지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몰래신 섬길 때 불을 질러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거나 그걸 넘어가는 거거든요. 인도가 지금 그 짓해요. 불 피워놓고 숯불에 발로 걸어가요. 근데 한국에서도 뭐 경찰청 해서 한다고 그 불 지르러 그거 하더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 신이요 세상 문화가 그랬다고 우리 따라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훌러신학교에서 얘기하다 논문책을 봤는데 논문집을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쓴 논문. 내가 욕을 했어요. 욕을 했어요. 그 겉표지에다 뭐라고 썼냐면 본 논문은 본인의 신앙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논문은 내 뜻이 아니라 교수가 원하는 대로 썼습니다 뜻이거든요. 박사학위 받으려고. 그리고 그 논문을 한국을 못 가지고 들어와요. 한국들은 이단이라고 그러든 박살 내놓거든. 그 논문을 못 가지고 들어와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도 디민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 음악 석사, 음악 박사 같이 공부한 우리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나한테 그래서 머리 디민 하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디민이 그 목회학 박사를 디민이라고 그래요. 근데 디민 하려고 그래? 그래서 뭘 그랬더니 디민 하는데 왜 그랬더니 그건 머리 디민이잖아. 그러더라고요. 머리 디민. 그래서
머리 이렇게 디민가? 그래 막 웃으면서 그러대. 좋게 말하면 머리 디민이고 심하게 말하면 배로 시작하는 거잖아. 그래 대가리 디민이잖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돌려대든지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보 이제 철학박사로 돌렸습니다만 그래 늦어졌죠. 아주 늦어졌죠. 여러분들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요 실제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실제입니다. 변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의 근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요. 그 전에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것이 드러난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버려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의 종교의 산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오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가보면요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나오거든. 근데 출애굽기 6장 3절에 가면 조상의 하나님으로는 현존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현존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볼 때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념칭호요, 기념표, 그 표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셋도 아들을 낳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건데 저자가 모세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한 거지.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이 처음으로 알려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여기요. 노아 때까지 하나님을 부르던 시대입니다. 막연하지만 하나님을 부르던 시대. 노아서부터 모세 때까지가 제사일들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사일들입니다. 모세로부터 시내산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받더니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성전 짓는 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46년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더니 예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 예수의 공로를 믿는 성도들 심령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때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구원의 날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재림을 하시면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나와요. 근데 저는 성경은 예수님 재림하면 여기서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가 있고 천년왕국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천년왕국에서 있다가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여기서 이제 가부간에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여기서 둘째 부활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부활해서 여기서 심판해서 여기서 이제 완전히 심판받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무엇으로 보셔야 되냐면 이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성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도 음부라고 그런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음부에서의 그 모습 하나님을 배울 수 없지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되지 진리가 없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아담의 돕는 배필인데 이 돕는 배필인 하와가 잘못 생각을 해요.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하십시다. 다음 시간에 또 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로 알고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내게 주셔서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